지난 주말부터 매일 성경 본문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문안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의 복음 1장 17절에 나타나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는 말씀이 바로 1장의 복음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진 자들, 곧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추악한 내면까지도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이 수신교회는 1장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낱낱이 기록된 죄악의 목록들을 보며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의 행악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태도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비난의 화살을 범죄한 이방인에게서 돌려 그 죄악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해 그릇된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세상을 향해 세상을 비판하며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갑자기 성도를 향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너무나 빠른 논리의 전개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을 맞이하며 마치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행악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비판 속에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강하게 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묘사할 때 남의 눈에 티를 잡아내나 자기의 눈에 들보는 강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탄식을 하며 이 탄식의 이유가 이방인을 향한 외식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유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맹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판단하는 자신이 동일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장 18절, 앞선 1장 18절 이하에 낱낱이 드러난 이방인들의 죄악을 자신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잡아내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 말 결국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땅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관점을 기준으로 혹은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기준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판단 속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을 잡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팀 모임에 도벽을 끊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를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니 꼭 몇 팀인지 추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함께 공감을 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주기를 약속했지만 유독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라며 비난의 마음을 표현하고 뒤로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꼭 쥐어안고 앉은 자리를 바꿔
그 도벽이 있는 친구와 가장 먼 자리로 찾아 앉아 그 모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 친구가 정말 의로운 친구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며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선약이 있어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간다던 그 의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의로운 친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며 나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안 걸렸던 것뿐입니다. 안 걸리면 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동일한 죄인이며 어찌 보면 더 큰 죄인일지 모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나 동일한 죄를 범하며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 구절은 이방인의 행악을 판단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거에는 항상 내가 저들과 다르다라는 우월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월감 속에 판단을 하는 것도 동일한 악행이고 동일한 죄인이 너희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동일하게 내버려진 자들이다. 이것을 반박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며 비판을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4절은 이 판단을 행하는 뻔뻔한 행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이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이 곤고하여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망각한 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인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날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쌓고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심판은 이 디카이오 크리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이죠.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마음이 완고하여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의롭다 여김으로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진노에서 벗어나 속히 구원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한 팀을 맡은 간사인데 우리 팀원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속마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어찌 보면 온 세상 가운데서 통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보편적 진리를 유대인들에게도 제시합니다.
행위를 따른 보응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행위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도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을 향해 심은 대로 거두는 보편적 법칙에 따라 먼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범법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형통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기에 그들의 죄악을 잠시 유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행위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결코 없음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하나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지요. 행위 심판은 인종과 율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공평하게 죄인으로 서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위 보응 앞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죄인일 뿐입니다. 남을 비난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율법만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태어나 율법 안에 살다 율법 안에 죽는 것을 곧 구원을 받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자신들이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과 율법을 받고 힘써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삶이 어찌 같은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과 주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순종의 제사로 드려지기까지 애쓰는 삶이 어찌 같은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특세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세 전출을 위해 서로 새벽을 깨우고 으쌰으쌰 더욱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그 특세를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잘하고 있구나, 잘해, 이것으로 내가 특세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나 역시 특세에 참석하고 있다 착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특세 후에 선교를 나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지로 국내외 선교지로 시간을 내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정말로 수도권 농어촌 선교라도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며 그저 바라만 보며 잘하고 있어, 나도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야 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세신앙과 무관한 삶이며 선교신앙과 무관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3절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뽑아든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율법의 세계를 엄격하게 배운 자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향해 자신의 심중에 있는 비수를 꺼내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받은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율법을 받고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고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삶의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우월감은 모두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이 아니라 가식일 뿐이고 우리의 허풍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준행을 의로움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먼저 제시하며 행하지 않는 그들의 맹점을 찌르고 로마서의 독자들을 앞서 1장에서 선언하였던 칭의의 세계로 다시금 천천히 이끌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장의 전반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도 율법을 받지 못한 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며 행악자이고 판단자일 뿐이라는 것이 이 장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배후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주사 예수를 향한 믿음의 유무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의 행위 속에 감찰하시고 계속 계수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판단자들과 가장 흡사했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밀한 모든 것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의로우신 심판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되 행위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루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구원을 힘써 전하며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을 이제 힘써 전하며 예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 완전한 의와 그 믿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며 도리어 겸손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받은 그리스도에게로 받은 그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의로우신 심판날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낼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시다. 그 심판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만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 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예수의 의를 주장하며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그들을 도리어 격려하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오늘 하루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